나를 공동체로 만들었어. 지금 이제 녹화됐어. 오케이. 됐어. 네,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저희 300장 내 맘이 낙심되며 다 같이 하겠습니다. 찬송가 300장 내 맘이 낙심되며 다 같이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0장입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누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피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께서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웠던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네, 이 세상 이 시간 그 크신 은혜를 주는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시며 말씀대로 담임 목사님과 그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게 예배를 다 같이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예배를 나왔습니다. 저희 마음을 살고 주시고 진정하신다. 주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의 마땅히 할 바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부르며 주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우리 예배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드리는 하늘의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이 땅에 살아가고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때때로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때도 있지만 그런 우리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존재와 신분이 하늘에 있는 것을 기억하여 하늘 아버지께 온전히 예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러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하늘의 은혜를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케 하여 주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6장 함께 찬양합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이향을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들으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시는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아멘. 주보를 참고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는 성령으로 인쇄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라.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하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하이데베르그 교리문답은 92문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의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제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어다. 제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제3계명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거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순서 가운데 죄의 고백의 순서를 두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말씀에 합당한 자로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것을 믿고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룩한 율법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셔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모든 것을 성취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의롭고 거룩한 자로 삼아주심으로 율법에서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십계명의 이 교리문답을 통하여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잊게 말고 우리를 위한 우상을 만들지 말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도 말고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온전한 삶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 앞에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비하고 우리 자신의 욕망을 투영한 우상들을 만들어서 세상에서 번영할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이름의 뜻을 기억하며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부활로 말미암아 참된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그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주일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의 복을 충만하게 누리고 있는지를 우리 돌아보며 그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더욱 충만히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거룩한 의인된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나의 모습을 돌아볼 때 마치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고 있는 자처럼 살고 있지는 않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말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 나의 욕망을 이적인 욕심과 나의 욕망들을 투영한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주여 은혜 더하여 주셔서 참된 예배자로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며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구하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오니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 그 은혜로 충만한 자, 그 은혜로 족한 자,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주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합당히 하나님 부르며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그 은혜로 온전히 구하며 믿고 살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면 겠습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는 자 되어지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참된 안식인 예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일을 안식으로 누릴 수 있는 날로 주셨사오니 오늘 이 안식의 절정인 예배와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참된 안식을 누리는 온전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율법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십계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고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봅니다. 주님께서 참으로 하나님의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를 우리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우리 자신을 우상으로 섬기거나
세상의 신을 하나님 없는 번영을 우리에게 약속하는 그런 신들을 우리가 쫓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모습을 가지고 이런 욕망을 가지고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말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의 욕망을 투영하여서 만들어내어서 우리가 만든 우상을 만들어내어 주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니 주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심령을 온전히 돌아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겉모습은 우리에게 서로 잘 알 수 있어도 마음의 심중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는 알 수가 없을 터인데 그러나 좌우의 날성검인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베풀어질 때 그 말씀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돌아보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욕망과 우리의 생각 가운데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돌아보아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예배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온전히 예배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알고 망령되이 부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름 가운데 베풀어 주신 주님의 성품과 하신 일들에 대해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이런 우리의 온전한 예배가 예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된 안식일을 주신 이 거룩한 주일을 온전히 믿음으로 은혜를 누리는 안식의 복을 누리는 하루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안식일의 절정이 참된 안식의 절정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베풀어 주시는 참된 그 하나님 나라의 복락을 온전히 누림으로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모든 우리의 시간과 공간에 어떤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주시는 안식으로 충만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거하는 것마다 우리가 보내는 시간마다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게 충만한 은혜의 시간들, 은혜의 공간들로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9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누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를 이렇게 지켜주시고 오늘도 이 시간 한몸된 교회로 아버지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을 대적하며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던 죄인으로서 이 죄의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무능력하고 구원받을 자격도 없는 죄인이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다 이해할 수 없는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통해 구원받게 하시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합한 존재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교회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기를 간구하며 그 사랑을 본받아 서로를 섬기고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교회에 주시는 귀한 말씀을 다 함께 듣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 같은 자들의 친히 남편이 되어 주셔서 모든 수치를 회복시켜 주시는 이 복음의 은혜를 더 붙들고 살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66권에 다양하고 풍성하게 나타나 있는 이 복음의 귀한 은혜들을 우리 어린아이에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풍성히 알고 믿어서 죄에 더욱더 민감해지고 죄와 싸우는 거룩한 삶을 교회로서 함께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이상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모든 사역 가운데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날마다 더하여 주셔서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은 높아진 생각을 꺾고 주의 다스림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부활 승천하셔서 속히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54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54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이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국률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국률이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며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성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보라, 숯불을 풀어서 자기가 쓸만한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즉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아이들까지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막 쓰고 그러니까요. 오늘 예배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우리 좋습니다. 이렇게 훈련하는 거예요. 이렇게 훈련하는 거예요. 좋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5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봤는데 잠시 앞의 내용을 우리 복습해 보면서 정리해 보고요. 그리고 오늘 7절부터 중심으로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이 한 여인의 비유를 들어서 이 여인을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율법을 거룩한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함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 하나님이 남편 되신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다시 신부로 맞아주셔서 아내로 맞아주셔서 남편과 함께 복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비유로 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의 상태로부터 돌아와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여인이 특징이 있었죠.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여인의 특징이 뭐죠? 왜 남편에게 버림받았죠? 그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7절부터의 본문을 살필 때도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54장 1절을 살필 때 이 여인이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여인이라고 했어요. 그것 때문에 남편의 그렇죠, 여러분 오늘날 문화라 자매분들 이렇게 오늘날 문화 아주 이게 없진 않지만 우리나라에 좀 유교적인 잔재들이 있어서 아주 없지는 않지만 그래도 다행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그런 분들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 자매들이 다 저 해당이 안 됩니다. 해당이 안 돼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런데 자식이 없어서 남편으로부터 이게 딱 버림을 받은 거예요. 이걸 이제 빗대어서 하나님께서 자식 없는 이스라엘을 뭐에다가 빗대냐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백성으로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나라의 복락을 누리며 열방의 많은 사람들을 마치 자손 삼아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기를 하나님 기대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받은 그들의 이 공의와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다른 이방 민족에게 딱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본을 보이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이 사명을 다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의 공의에 이르지 못하는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식을 낳지 못한 여인이 버림받은 것과 같은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버림받은 여인에게 남편이 은혜를 베풀어 다시 이렇게 부부의 한몸된 관계를 누리며 남편과 함께 복됨을 누릴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바로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와서 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로 회복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오늘 7절부터 이제 시작됩니다. 7절부터 볼 때 여러분 7절 시작하는 게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라고 말해요. 잠시 버렸다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기간을 말해요. 이 기간이 잠시 버렸으나 큰 긍휼을 베풀어서 다시 포로에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는 것을 8절에 보니까 진노 가운데 영원한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9절에 이것을 하나님께서 왜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불러주시느냐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이전에 노아 홍수 때에 맺은 그 언약 때문에 그리하시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오늘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주세요. 오늘 본문을 이해할 때 아주 중요한
핵심과 같은 내용이 10절에 있는데 바로 노아 홍수 때 하나님께서 이 맹세하여서 말씀하셨는데 10절에 화평의 언약을 맺어서 다시는 흔들지 않고 영원한 멸망 가운데 처하지 않고 긍휼히 여겨주신다. 라는 언약을 맺어주신 거예요.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신실하게 지키셔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 가운데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 11절 이하에 보니까 어떤 모습으로 회복될 것이냐라고 말할 때 여러분 11절에 곤고하고 광풍이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가 누리게 될 모습이 보라 라고 하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거를 이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 예루살렘 성이 다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그런데 그 성이 회복되는 모습으로 설명을 하는데 몇 가지의 여러분 그 건물을 다시 짓는 걸 생각해 보세요. 건물을 다시 짓는 걸 생각해 볼 때 그런 모습으로 회복될 모습을 얘기할 때 첫 번째는 11절과 12절에 화려한 채색으로 돌들을 꾸민대요. 그리고 청옥이 뭐냐면 혹시 좋아하시나 모르겠어요. 좀 집에 여러분 있으시나 모르겠는데 사파이어. 이 보석으로 기초를 쌓은대요. 우리 지금 제일 이런 보석과 가까운 분이 있겠죠. 홍보석으로 또 성벽을 짓고 석류석으로 이렇게 성문도 만들고 보석으로 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의 기초를 쌓으면서 건물을 짓는데요. 그리고 두 번째는 건물을 지은 다음에 뭐 할까요? 건물만 지으면 안 되잖아요. 사람이 살아야 돼요. 사람이 살면서 두 번째 13절에 모든 자녀가 이제 자녀가 많아졌어요. 자녀가 많아진다는 것은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 돌아왔다가 이 예루살렘 성에 사람들이 많이 산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사람들이 여호와의 교훈을 받으며 살아간대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제가 두 번째로 굉장히 중요하게 여러분에게 설명할 부분이 바로 요 13절이에요. 첫 번째는 10절, 두 번째는 13절을 설명할 건데 회복될 모습 가운데 가장 중요한 모습은 그 중심에 있는 것은 바로 여호와의 교훈을 받는 것이고 그 교훈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에게 큰 평안이 있는다고 말해요. 이 평안이라는 단어가 샬롬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샬롬이라는 단어 아시죠? 우리 흔히 인사말로도 많이 쓰는데 평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주어지시는 모든 복들을 요 샬롬이라고 말해요. 평안이라고. 그럴 때 이 평안의 모습이 두 번째로, 첫 번째는 건물의 기초가 세워지고, 두 번째 여호와의 교훈의 말씀을 받고, 세 번째는 이 교훈으로 말미암아 평안이 있는데 평안의 모습이 세 번째로 15절 16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방의 사람들이 분쟁을 일으키고 쳐들어와도 이 예루살렘 성이 다시 무너지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바로 평안의 구체적인 모습이에요. 그럴 때 이것을 아주 실감나는 모습으로 설명해 주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사람들이 여러분 전쟁을 일으켜서 쳐들어오려면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16절에 한번 보세요. 무기를 만들려면 어떻게 하냐면 숯불을 불어서 철기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단한 무기를 만듭니다. 그런데 그것을 만드는 장인들, 기술자들, 이 사람들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모든 힘이 있고 이런 무기를 만드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들도 다 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올 수가 없다. 하나님이 다 막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회복될 이스라엘 모습을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오늘 이제 본문을 우리가 이렇게 개략적으로 이제 내용들을 살폈는데요. 여러분 이 자녀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할 때 생각할 때 이 여인이 4절에 보니까 자녀가 없는 것 때문에 굉장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단순하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그런 수치만이 아니라 바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못한,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부끄러움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 모습이 에베소서 2장 1절에 모든 사람들이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은 상태였다. 그 죽은 상태에서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뭐라고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여러분? 에베소서 여러분 이따 광고에도 드리겠지만 이번 돌아오는 주부터 이제 에베소서 강의를 다시 시작합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던 사람들은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르며 지내는 아주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죽어 있어서 자신이 그런 것을 따르며 살아가는 것조차도 알지 못하는 그런 분별이 없는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은 이런 비천하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기쁨의 노래를 부르라고 말하는데 바로 그 이유가 하나님이 남편이 되어주셔서 이 여인의 부끄러움을 이 여인의 수치를 씻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신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아내로 삼아주셔서 여인의 부끄러움을 씻어주시는 모습 그게 여러분 우리가 흔히 결혼식 할 때 많이 이렇게 있죠? 결혼식 할 때 이게 말씀 결혼식 예식 가운데 하는 말씀 가운데 에베소 창세기의 그 너는 내 부모를 떠나 본토 치자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됐지라는 말씀과 함께 에베소서 5장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빗대어서 설명하는 것 가운데 드러나는데 좀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결혼한 지 좀 오래됐어요. 규정제 13년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안 나시지. 그때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막 기억이 안 나고 막 그렇죠. 그리고 우리 중에 그래도 제일 최근이 남자매죠? 몇 년 좀 됐죠. 오래됐어. 근데 우리 중에 이제 곧 듣게 될 사람이 여기 딱 있어서 이게 잘 들어오세요. 이제 얘 남편으로서 이거 해야 되는데 얘 있죠. 그때 에베소서 5장 25절을 보면 남편의 역할이 주된 역할이 가정을 부양하는 모습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아내를 거룩하게 한다는 거예요. 아내를 거룩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때 남편이신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는 사람을 그 수치를 부끄러움을 씻어주신다라고 말씀할 때 어떻게 그 부끄러움을 씻어주냐? 바로 그게 아내의 부끄러움을 거룩하게 만들어 주어서 거룩하게 해주어서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씻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이 내가 아내 이스라엘을 이 죄인을 아내로 맞아서 남편이신 하나님께서 그 아내를 거룩하게 하여서 부끄러움을 씻어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무엇 가운데 해주셨는지 지난주 기억나세요? 그게 바로 5절에 하나님이 그분의 이름을 알려주신 것 가운데 드러나는 거예요. 5가지 여러분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이름. 첫 번째는 남편, 두 번째는 만군의 여호와, 세 번째는 구속자, 네 번째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다섯 번째는 온 땅의 하나님.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이렇게 기억하자라고 해서 첫 글자 딸 때 뭐였어요? 이게 남만구이원. 근데 그거보다는 우리 그래도 좀 최근에 이렇게 많이 좀 하는 그죠? 내 이름은 우영우에서 우투더 영투더 우 해서 만투더 구투더 있잖아요. 만투더 뭡니까? 남투더 이게 입이 안 붙어요. 남투더 만투더 구이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참 은혜롭게도 어떻게 교리 문답하고 딱 맞았는데 세 번째 문답을 보면 너는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할 때 성경에 이런 부정어로 말하는 것의 의미를 우리는 긍정어로 바꾸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망령되이 적극적으로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십니다. 만군의 여호와십니다. 구속자이십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세요. 온 땅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불러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에는 우리가 기계적으로 앵무새처럼 이렇게 부른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이름을 누군가 알려준다라고 말할 때는 그 사람과의 그 관계 가운데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의 요 속성들이 있잖아요. 성품과 그분이 하실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이름을 알려주신 이방 사람들에게 이름을 결코 알려주지 않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신 그 사랑하는 백성에게, 바로 아내에게, 내가 너의 남편이 되어서 거룩하게 만들어주고 부끄러움을 씻어줄 거야. 만군의 여호와로서 온 우주를, 하늘의 군대를 가지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너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다스리는 그 권능으로 너를 건져낼 거야. 그리고 구속자도 마찬가지. 건져내는 거죠. 구원해 주는 거예요. 거룩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온 땅에 하나님이 온 땅을 다스리듯이 너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며 다스리실 거야 라고 우리에게 이름을 알려주셨을 때는, 이름을 안 그 대상에게 이런 일들이 반드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지 않게 부르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하신다는 것을 내가 신뢰합니다. 나에게 이런 일을 하실 줄을 내가 믿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부르는 것이 안 망령되이 일컫는 방식인 거예요. 망령.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이렇게 예비하고 있어요. 그럴 때 이 5가지 이름 중에서 가장 첫 번째 나오는 이 남편이라는 것이 이 5가지의 의미를 다 좀 묶어서 설명한다고 말할 수가 있는데, 남편이신 하나님께서 아내의 수치를 거룩하게 하여 주셔서 씻겨주시는, 수치를 씻겨주시는 모습이 7절에부터 이제 설명이 되어져.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아내를 어떤 방식으로 거룩하게 하실까요? 바로 어떤 방식으로 거룩하게 하시냐면 10절에 화평의 언약을 맺어주셔서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 본문에 나온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유익해요.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께서 화평의 언약을 온 인류와 맺으시고 그 화평의 언약을 맹세하신다고 여러분 본문의 반복 가운데 나오는 거 찾아볼 수 있죠. 어렵지 않게. 9절에 맹세한다. 맹세한다는 게 여러분 이렇게 반복되잖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화평의 언약을 깨트리지 않고 어떤 방식으로 그 언약을 지키셨는지를 우리가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역사 가운데, 성경에 기록된 역사 가운데 이루신 하나님의 그 화평의 언약을 이루심이 수천 년이 지난 우리 가운데 어떻게 그 화평의 언약이 우리에게 맺어졌는가,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정말 어제나 오늘도 동일하셔서 변함이 없으신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주보를 한번 보면서 먼저 창세기 6장과 9장의 말씀 두 군데를 찾아보면서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화평의 언약을 맺으셨는지를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우리 여운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창세기 6장 5절 6절 여운이가, 창세기 9장 11절 여찬이가 읽어주세요. 그렇습니다. 계속요. 아멘. 창세기 6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신 다음에 사람들이 이 세상에 퍼져서 살아가요. 그런데 놀랍게도 창조주 그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게 되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 죄악이 가득한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여러분, 심판을 하시는데, 홍수를 일으켜서 심판하시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6절에 써 있는데요.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실 정도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의 죄악에 대하여서, 이 관영 가득 찬 죄악에 대하여서 그냥 두질 않으시는 거예요. 그냥 두질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40주야 동안 비가 내리게 하셔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다 비에, 이 물에 잠겨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생물이 다 죽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나는 사람이 있죠. 믿음으로 방주를 지은 이 노아와 그 가족들과 방주에 탄 생물들은 살아나게 돼요. 그럴 때 9장 11절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웁니다. 여러분 여기 밑줄 보세요. 노아 홍수 가운데 하나님이 맺어주신 언약의 성격이 무엇인지 9장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요. 노아 홍수의 언약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죄로 말미암아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할 정도로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시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처음 지으셨을 때 심히 좋았더라 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셔서 완전히 싸그리 심판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라도 그냥 내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노아 언약은요, 은혜 언약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은혜 언약의 성격을.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는 이 세상 가운데 물로 세상을 심판하는 것처럼 전면적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라는 약속을 여기서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노아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맺으시는 거예요. 언약을. 그래서 이 언약을 화평의 언약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화평의 언약이다. 다시는 하나님의 이 심판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이 멸망하지 않으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언약 이후에 이 세상은요, 하나님이 세상에 다시는 전면적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이 노아 언약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이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세상에 여러분 올해 정말 홍수로 말미암아 큰 피해를 많이 입었죠. 안타까운 일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아직도 그 시신을 찾지 못하는 일이 막 있대요. 우리 사는 요 남양주에서도 거기 그 사람 중학교회가 휩쓸려가지고 찾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큰 홍수의 피해지만 노아 홍수 때 물로 전면적으로 모든 세상을 심판하는 것처럼 그런 피해는 당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노아 언약의 화평의 언약을 맺으셔서 다시는 물로 이 세상을 전면적으로 심판하신 것 같은 그런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노아 언약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이 노아의 언약, 화평의 언약을 지키시고 있었고 우리가 그 화평의 언약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노아의 화평의 언약이 맺어진 것은, 유지된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드러나는 모습 가운데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이사야 54장의 배경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하여서 바벨론 민족에 팔려가는 것은요, 팔려갈 때 이스라엘 민족이 거하고 있었던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져 버리고 정말 노아 홍수 때 완전히 이 세상에 그냥 진멸을 당하면서 무너진 것과 같이 마치 그냥 완전히 멸망한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멸망한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없어지거나 이스라엘 백성의 씨가 그 후손들이 완전히 그냥 대가 끊겨버리는 일들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오늘 본문의 약속에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여인이 다시 돌아와 장막토가 크게 되어서 자손을 낳을 정도로 바벨론 포로 가운데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바벨론 포로 가운데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언약 가운데 화평의 언약을 맺으신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 가운데 돌아와 다시 예루살렘 성이 세워지고 그 성에 주민들이 거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 돌아온 것이 바로 노아 언약으로 말미암아 화평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회복하게 하신 그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의 예를 들 때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형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옛언약 백성으로 그들이 누렸던 은혜가 분명히 있는데, 그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완전케 하심으로 주어질 그 은혜에 대한 약속이자 모형으로서 주어진 거예요. 그 모습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율법 앞에 불순종하며 하나님의 의에 다다르지 못한 것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이 실패한 것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백성을 세워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화평의 언약, 다시는 이 불변하지 않는 화평의 언약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피는 이사야 몇 장이죠? 54장에 바로 전장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성경책을 한번 펴보시겠어요? 이사야 53장을 한번 펴보시겠어요? 구약성경 1033쪽, 1029쪽 이쯤에 있습니다. 성경책을 한번 여러분 펴보십시오. 여러분 이사야 53장을 많이 알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메시아가 고난당하여 죽을 것이다라는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어서 우리는 이 말씀을 고난주간이나 성탄주간에 많이 여러분 우리 찾아보는 말씀인데, 놀랍게도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어요. 전후문맥으로 아주 긴밀히 연결되어 있어요. 이때 여러분 어디 말씀이냐면 10절과 11절, 이사야 53장 10절 11절 우리 참고 본문에 있습니다. 이 본문을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하진 어린이 한번 읽어주세요. 이사야 53장 10절 11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누구를 당하사 그의 영혼을 특성 제물로 드리고 그러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될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이다.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운동한 종이 다시 자꾸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분간한 거다. 아멘. 남편이신 하나님께서 그의 아내를 거룩하게 하시는 방식은 바로 죄 없으신 하나님의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의 그 수치와 이 부끄러움을 다 담당하시고 죄로 말미암은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제물로 드리실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화평의 언약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 이 노아 언약 가운데 그 언약 가운데 살아갔던 옛 언약 백성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부분적으로 누렸던 그 은혜들을 예수 그리스도,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믿는 자들은 온전한 하나님의 화평의 언약 관계에 들어가 이스라엘 민족이 오늘 본문 가운데 그 성이 회복되어지고 여호와의 교훈을 누리며 이방 민족이 침입해 들어오지 못하는 이 모든 복을 완전한 성취 가운데 누릴 수 있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제 살필 때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죄 없이 죽으신 것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해서 간과하지 않으시고 모든 그분의 창조물을 다 홍수로 쓸어버려 심판하셨던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거룩하게 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 바로 뭡니까?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받아 죽으신 것을 믿을 때에 하나님과의 화평의 언약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있는 자들인 거예요. 화평의 언약을 맺고 있는 자들인 거예요. 화평의 언약을. 여러분, 홍수가 온 지구상에 임하여서 모든 생물이 다 멸절당한 걸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모습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그 창조가 완전히 없어져 버린, 창조가 그냥 무의로 끝나버린 그런 아주 안타까운 모습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화평의 언약 가운데 들어간 자들은 여러분,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화평의 언약을 맺은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그 복을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서 좀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생육하고 창세기 9장 이후에 이 6장, 7장, 9장, 8장, 9장 이게 노아 홍수에 관한 말씀인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을 홍수가 끝난 이후에 하나님의 화평을 얻은 언약을 맺은 그 백성에게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이 말씀 어디서 누구에게 먼저 하신 말씀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처음 창조했을 때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의 복이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화평의 언약의 복을 맺은 사람들에게 온전히 실현될 수 있는 거예요. 화평의 언약을 맺은 사람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 의미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수치가 씻겨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서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복을 주셨던 그 온전한 복을 누리고 있는 자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된 자가 누리게 된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 복이 뭔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모든 은혜들, 그게 바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믿음의 자손을 온전케 우리가 낳음으로 말미암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우리가 통치하며 그 복들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실현된 자인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화평의 언약 가운데 들어가게 하심으로 거룩하게 하셨을 때 주어지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이렇게 충만히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의 복된 모습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복된 모습이 11절부터 17절에 예루살렘 성이 회복되는 모습으로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11절부터 17절의 모습을 여기에서 예루살렘 성이 회복되는 모습을 몇 가지 말씀드렸죠.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11, 12절에 건물이 회복되어지는 모습, 기초가 쌓여지고 성벽이 올라가고 건물이 막 온갖 보석으로 쌓여지는 모습, 화려하게 이렇게 딱 성이 회복되어지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13, 14절에 여호와의 교훈을 받는 모습.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교훈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되 이 평안이 얼마나 대단한 평안인지 대적들이 아무리 강한 무기를 가지고 침입해 들어온다 하더라도 아무도 이 평안을 빼앗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이 평안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누리는 복이에요. 거룩한 복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때 저 이제 설명을 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이 세 가지 복 가운데에서 여러분 가장 중심적인 복이 있어요. 어떤 걸까요? 첫 번째는 온갖 보석으로 이 건물이 쌓여지는 것. 두 번째는 교훈. 세 번째는 평안. 어떤 걸까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중에 여러분 어떤 걸까요? 가장 중심에 있는 게. 가장 중심에 있는 게 뭘까요? 보석 좋아하시는 분은 첫 번째를 가장 좋아하실 것 같아요. 어떤 거 좋아하세요? 사파이어도 좋겠고
홍보석은 루비겠죠. 빨간색 것들은 막 이런 거 좋아하는 거 여러분 많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은 여호와의 교훈을 받는 거예요. 여호와의 교훈을 받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살필 때 바로 교회인 우리가 하나님의 교훈으로 평강과 공의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을 해보려고 해요. 우리는 첫 번째 본문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고난과 죽음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화평의 언약을 받게 하셨어요. 두 번째는 교회인 우리가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으로 평강과 공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있죠. 여러분 사실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성경의 말씀을 얼마나 이게 세세하고 꼼꼼하게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요 이사야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그동안 좀 약간 포인트를 좀 이걸 잡지 못했던 조금 이렇게 세세하게 더 집중하지 못했던 부분을 본문 가운데 이걸 발견하여서 여러분에게 지금 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막 이렇게 큽니다. 어떻게 이런 보석과 같은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게 그냥 여기에 딱 담겨져 있었는지 이걸 저만 모르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여러분 알고 있는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말하면 좀 김샌다. 설명할 기분이 별로 안 들었어요. 뭐냐면 처음에 살짝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한 다음에 성경 본문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여러분 이걸 증명하면서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의 언약 가운데 중요한 그 화평의 언약을 맺으며 하나님의 그 평강의 복을 누리게 하는 데 있어서의 중요한 부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교훈의 말씀을 배울 때 화평의 언약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평강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것 가운데 중요한 것이 바로 여호와의 교훈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만 설명하면 그렇죠? 맞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 같은 거라고 생각될 수 있는데 성경의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 설명을 해볼게요. 그러면 미처 우리가 집중하지 못했던 발견하지 못한 이 보석들을 발견하고 우리가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거예요. 자, 주보의 참고 본문을 여러분 집중해 보세요. 요한복음 6장 45절의 말씀과 이사야 53장, 갈라디아서 4장 25절 이하의 말씀 이 세 본문이 오늘 우리가 살피는 이사야 54장의 관주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 세 가지가 의미가 매우 긴밀하게 묶여 있어요. 여러분 집중해서 이제 잘 보세요. 뭐냐면 요한복음 말씀은 성부 하나님께서 하시는 약속이에요. 이사야 53장은 성자 예수 하나님께서 이루신 약속, 그 은혜의 방식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은 교회인 우리가 성부, 성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은혜의 복들인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이제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이제 본문을 여러분 잘 따라가면서 우리 읽으면서 이 말씀들을 확인하고 우리의 믿음의 말씀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 45절 말씀 서정기 형제 한번 읽어주세요.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아멘. 선지자의 글에 어떤 게 있냐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는 그 동기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그분의 교훈의 말씀을 듣는 거 그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화평의 언약을 맺으셔서 모든 사람들을 진노하며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실 때 이 하나님의 화평의 언약을 맺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노아 언약을 통하여서 이 언약을 맺으시고 이스라엘과 온 세상의 역사 가운데 화평의 언약을 지금도 맺으시며 유지하시고 때때로 그 화평의 언약을 맺으신 것을 기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 때 하나님께서 이 화평의 언약을 맺으신 것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언약의 징표를 삼으신 거 있죠. 아세요? 그게 뭐지? 세 글자입니다. 미음, 지읒, 기억. 무지개. 하늘에 무지개를 세우셔서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다시는 물로 이 세상을 전면적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셔서 온 인류가 하나님의 화평의 언약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을 기억하게 하셨어요. 성부 하나님께서는 온 하늘에 비가 내릴 때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화평의 언약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라. 그럴 때 온전한 화평을 맺을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을 하늘에 걸어두신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명백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화평의 하나님의 언약 맺는 방식이 바로 이 하나님께 이 화평을 얻을 수 있는 방식을 사람들이 그 교훈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나아가게 돼요. 그리하여서 화평의 언약을 맺을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바로 이사야 53장. 이사야 53장의 말씀 여러분 우리가 아까 읽었을 때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예수님이 죄 없는데 고난당하셨구나. 질고를 당하셨어. 속건제물로 드리셨어.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는데 그 가운데 여호와의 교훈의 말씀과 아주 긴밀히 연관되는 한 단어를 여러분 찾아보세요. 그걸 여러분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게 뭘까요? 교훈과 연결되는 단어가 한 가지가 있어요. 11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사람들로 하여금 화평의 언약 가운데 들어가게 하십니까? 바로 잘 보세요.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여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합니다. 자기 지식으로 의롭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동그라미 치세요. 요한복음 6장 45절에서는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간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의로우신 그분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다. 죄악을 해결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지식이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형벌대속적 죽음에 대한 지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의롭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운데 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 지식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알고 나가야 되는 거죠. 지식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합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고백하면 이거 여러분 의미가 없어요. 알아야 온전한 믿음 가운데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의 중요성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는 계속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설교할 때도 그냥 여러분 쉽게만 하지 않고 개념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그 개념을 우리가 알고 성경 전체에서 조망도 해보고 새언약 백성인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복도 살피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로서 우리가 누리는 복에 대한 이 지식의 말씀들을 기초로 해 우리의 믿음을 세우는 여러분 설교하기가 힘들어요. 이게 까다로워요. 근데 여러분 이게 수고스럽지만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다른 방식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거룩한 지식을 받아 은혜를 누리는 교회가 받는 복이 뭐냐면 갈라디아서 말씀. 갈라디아서 말씀. 우리 규지 형제 한번 읽어주세요. 4장 25절부터 28절까지.
아멘. 여러분 갈라디아서 본문에서 바로 옛언약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온전한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얘기하고 그것을 자녀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여러분 27절의 이 말씀이 바로 우리가 살펴본 그 본문 이사야 오늘 본문의 그 4절 그 있잖아요. 이 말씀을 그대로 가져와서 인용을 하고 있는데 누가 그럼 자녀를 낳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 바로 그게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원하셨던 모습은 하나님의 이 화평의 언약을 맺음으로 그들이 공의로운 하나님의 이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많은 열방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딱 세우는 그것을 원하셨어요. 이게 자녀를 많이 낳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의에 다다르지 못합니다. 그들의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이 거룩에 다다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죄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실패한 거예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평의 언약을 온전히 맺어서 의와 거룩한 백성이 된 교회만이 이 화평의 언약의 열매인 바로 이방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게 하는 이 거룩함에 다다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이런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호와의 말씀 배우는 것을 귀히 여겨야 돼요. 여호와의 그 지식의 말씀은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도 구약의 모든 본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여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는 그 믿음의 온전한 거룩한 지식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교회로서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모든 성취되어지는 그 은혜와 복들을 온전히 알고 누리며 우리의 실제 삶에서도 그 마지막 종말에 누리게 될 모든 복들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거룩한 지식의 말씀이 화평의 은혜를 누리게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믿음으로 그 모든 은혜를 누리게 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의 말씀에서도 우리가 11절부터 17절에 회복될 이스라엘의 복을 얘기할 때 모든 자녀가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 교훈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공의의 이 평안의 복을 샬롬의 복을 누리게 될 때 말씀이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여름에 EDL 스쿨도 지났고요. 지난주에 여러분 우리 그 목회자들은 가서 또 목회자 수련을 하면서 우리의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잘 손을 돌아보기도 하고 은혜 받고 또 돌아왔습니다. 이제 여름 사역들 이렇게 우리가 일단락하고 교회가 다시 한번 힘차게 한 걸음 더 내디디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하여서 여러분 우리 주보에 소개되어 있는 우리 교회 말씀의 순서도 있잖아요. 이것을 그냥 연례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로 여기지 않고 정말 여호와의 교훈의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참된 은혜의 그 화평의 언약 관계에 들어가 그 모든 복을 누리는 교회로서 우리가 서기를 소망하는 말씀으로 우리 교회가 말씀 가운데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에베소서 그리고 3분 예배 이 모든 거를 여러분 우리가 그냥 형식적으로 다루지 않고 온전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된 많은 자녀를 출산할 수 있고 자녀들에게 실제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며 거룩한 여호와의 교훈의 말씀으로 큰 평강을 끼칠 수 있는 은혜의 통치의 수단으로서 우리 교회가 바로 세워지기를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한 주 동안 이제 지금 이번 주부터 뭡니까? 바로 오늘부터 안식의 복을 충만하게 누리는 하루로서 오늘 하루를 보낼 때에도 교훈의 말씀,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길 바라고 우리가 교제하고 성경을 주베스하고 디모데전서도 나누고 에베소서도 나누고 가족 가운데 3분 예배를 하는 그 짧은 시간에서도 말씀에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자녀들이 말씀으로 말미암는 평안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화평의 이 언약의 복을 누리면서 가정이 우리 개인이 말씀으로 회복되고 가정이 말씀으로 회복되어지고 우리 교회의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져 화평의 언약의 복을 누려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복을 온전히 누려야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 가운데 섭시다.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한 주 동안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를 이 여호와의 말씀에 두어서 이 구약의 말씀을 읽을 때 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을 우리가 충만하게 누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화평의 언약을 누린 자로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모든 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드러나기를 소망하며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길 바라요. 우리는 이미 교회로서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자예요. 옛 언약 백성은 이 많은 자녀를 낳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언약의 복을 누리는데 부분적으로만 누렸을 뿐이에요. 온전함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이 복들을 누리고 있는 교회로서 살아가